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바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실 심판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고요,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현상 그리고 이 세상, 이 역사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요,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묵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됨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단계로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7번 인을 때는 인침의 그러한 재앙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는 나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시루떡 이렇게 착착 쌓듯이 7 인, 7 나팔, 7 대접이 함께 쌓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7 인의 심판보다 7 나팔의 심판이 더 강하여지고 7 대접의 심판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7번째 나팔이 불러지기 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계시록 9장 20절 말씀에 6번째 나팔이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병대수가 2만만이 몰려와서 전쟁을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무섭게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였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말세지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뭘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회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하고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왜 그러냐? 죄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맨날 죄 하면 윤리, 도덕, 관습 혹은 마음의 죄 정도까지만 죄로 인식하니 그러니 뭐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답답하죠. 내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 그런 관습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를 말합니다.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예요.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엉뚱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주인 노릇하면 진짜 주인은 어떻겠어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은 내가 그냥 평생 힘들이고 노력해가지고 집 한 채 구입해서 살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우린 그냥 피가 거꾸로 솟겠죠. 경찰 불러가지고 당장 내쫓고 그리고 사법 처리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셨어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거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에덴 동산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주인이면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규칙을 세워서 나를 그 규칙에 가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집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전세 같은데, 월세 같은데 들어가면요, 아무데나 못질해가지고 망치질해서 못 박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이 내 집이 아주 잠깐 빌린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함부로 이 망치질해서 못 박아 놓으면 나중에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 있는 동안 잘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건 내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심보 가운데 어떤 심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심보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데 어떻게 꼬시느냐?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꼬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죽어. 그런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그러한 피를 받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 거라고 배워요? 내 인생은 내 거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는데도요, 그 자가 주도형 학습 뭐 이런 걸 요즘 많이 강조해요. 그건 뭐냐? 스스로 주도해서 공부하도록 억지로 끌고 가서 공부시키지 말고 자기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인생을 살도록 하는 뭐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죄인데요,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우리
조선시대나 안 그러면 왕조시대 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역적죄입니다. 왕이 있는데요,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어대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족을 멸하고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할 정도로. 구족을 멸한다는 건요, 그 마을 자체를 다 싸그리 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마을을. 그렇게 엄중한 죄가 역적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회개는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는 이 아람어인데요. 바보라고 하는 자는 형제를 죽인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도 생각하기 꼴 보기 싫어. 그런 사람만 있어도 나는 벌써 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살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 오늘 몇 번 사람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뉴스만 봐도요. 뉴스랑 신문만 봐도 수없이 살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나옵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이 출소한다고 그러는데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복수한다고 그러면서 출소를 한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폭행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만들고 그런 악랄한 죄를 졌으면서도 자기 죄를 누이치지 않고 복수한다고 하면서 그 감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모른대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벌써 우리 안에서 그런 본능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달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회개함이 나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쭉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았을 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도로 살다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환하게 그 빛 가운데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누구 없이는 못 산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우리는 한순간도 누구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한순간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죽노라. 죽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문을 그냥 문턱을 닳도록 다니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따지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참 복음을 잘못 전해 들으신 분이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한 그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거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랑제일교회라고 이름은 사랑제일교회인데 철거 비용은 다 받고서는 철거하려고 철거 용역들이 들어가니까 화염병 던지고 가스불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불태우고 하는 그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저 기독교의 껍데기를 쓴 성경이 말하면 적그리스도.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목사 말 안 듣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요. 정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양과 염소가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나뉘어진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알곡인가 축적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아직도 회개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 팍 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전쟁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인데요. 이것을 역사적 사건에 하나하나씩 기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장 말씀해 보니까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머리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어떻고요?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꼭 누구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의 7교회 표현할 때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떠 있고 그리고 그 피로 씻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다리는 주석과 같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보냄을 받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천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성도의 모습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인격적인 성품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유다의 사다요 다윗의 뿔이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고 그 인을 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소리내어서 외쳐서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두루마리를요. 그래서 이 요한이 듣고 쓰려고 했더니 뭐래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열고 닫는 것도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 그래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 인봉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우리 종말은 이 전 우주적 종말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우주적 종말 안에서 무슨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 종말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내가 이 복음을 충성되이 전하였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 써주실 것을 내가 소망한다.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하게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 소망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종말을 충성되이 준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요, 이전보다 더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겁나죠.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설교하느라고 마스크 벗고 하는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있어서 옮기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퍼지고 약한 사람 먼저 이렇게 죽음이 당하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체하지 않으시겠느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여서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누구까지 속았어요? 마귀까지 속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25페이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 이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고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마귀,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033쪽 천천히 찾으세요. 성경 찾기 얇아가지고 침을 많이 묻히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데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러면 영화에서도 인류가 외계인의 침입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해요?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구원하잖아요. 슈퍼맨 같은.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이 어벤져스라는 그 영화 보면, 예? 삐쩍 말랐던 그 어벤져스 주인공이요, 이렇게 생체 실험을 통해서 막 울끈불끈한 근육맨이 돼야 세상을 구원할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그 나약한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실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그러는데 그 저주받아 죽은 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다니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죽이는 게 당연하죠. 저주받아 죽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다 우리가 받을 저주인데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깨지는 겁니다. 그 깨닫게 하는 믿음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비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그냥 소유하고 간직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나요? 그게 아니라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받는 그 사람 역시도 그것도 그 사람의 몫이죠. 전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다시 본문으로 가면 11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일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 이 복음의 비밀이 세상 가운데 다 전하여지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빠바방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구원과 심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든지 큰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멸망당해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그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 심판하여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킵니다. 이 땅도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건 줄 알고 마구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 노예 삼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환경변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이제 많이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가 뭐냐, 기후변화, 탄소 배출 문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이것들이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요. 그래가지고선 기후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지구를 망가뜨리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이 안 된대요. 그것을 인류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만 년 동안 생명체가 존재했는데도 지구는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1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마귀의 종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은 자들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들었으면 그 비밀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부분 공부하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행하여져야 돼요.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확신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무신론도 있고 유신론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자기들이 되게 과학적인 줄 아는데요. 사실 그건 과학도 뭣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신념 체계입니다. 과학이란 것은 실험과 그리고 발견을 통해서 결과를 확실한 증거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쨍쨍 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인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신념이고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 하늘과 별과 이 우주 그리고 생명체의 그런 신비함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질 때도 설계도 짓고 그리고서는 다 다듬어가지고 만들어서 건물이 되는데 그것을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럽니다.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툭하면 하는 말이 뭐냐 우연이란 말을 써요. 우연. 태초에 생명체, 단세포가 생기는 것도 우연히 아미노산과 결합해서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러다 이게 우연히 다세포 동물이 되고 우연히 아메바 같은 게 변화되고 진화돼가지고 그래서 물고기가 바다에 살다가 물고기가 우연히 물속이 답답해서 물 위로 건너와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종으로 우연히 변화돼서 사람까지 났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거긴 우연을 말해요. 근데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 예배당이 우연히 생긴 건가요? 우연히 그냥 어느 순간 뚝딱하고 지어졌나요? 그게 아니라 설계와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 DNA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에는 DNA라는 게 있는데 그 DNA는 다 우리의 생물학의 지도입니다. 유전자 지도. 그러니까 다 그 지도,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조금만 잘못돼도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예? 장애인으로 기형아가 나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설계도가 정확한. 그러니 이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연이 됐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사람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론, 무신론은요, 신념체계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근데 무신론을 선택하며 살면은요,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뭘로 보느냐, 노동으로 봅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뭘로 봐요? 폐기물로 봐요. 가치가 그렇게 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의 가치는 뭐와 동일시돼요? 원숭이랑 똑같잖아요. 유인원에서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믿느냐. 그래서 그 믿음을 나의 삶의 철학과 그리고 나의 삶의 길로 삼느냐,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개통 철학을 가지고 살느냐. 이게 우리의 결단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에 의해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붙잡혀서 매료돼서 그 사랑으로 옮겨진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서 매료돼서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 해버리래요? 먹어버리래요. 먹어버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그랬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 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값어치, 내 값은 얼마냐 하면 예수님의 피값이 내 값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날 가치 없이 볼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사랑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임마누엘 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왔으니 곧 임마누엘이시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나랑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곱씹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입에는 단지 모릅니다. 꿀송이같이 달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족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못 듣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단데 배에서는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세상하고 부딪히는 게 참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루 살면서도 하루하루마다 내가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앞에서 차가 휙 지나가면 저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 파란불에 저랑 같은 학년 아이인데 지나가다가요. 트럭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요. 2명을 쳤습니다. 저랑 그 한 아이를. 그 아이가 먼저 이렇게 떨어지고요. 제가 희한하게 그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파란불인데 차가 지나가면 상당히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나 생각해 봤더니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만 봐도요, 막 열이 팍팍 나죠. 요즘 이제 법이 2021년도부터 강화돼서 파란 불일 때 사람 있는데 지나가면 범칙금을 무조건 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땐 카메라 들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면 얼마나 힘들고 쓴 일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그 삶을 산 사람이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받고 꿀처럼 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희한한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그냥 화병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너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참 고약하시죠, 그렇죠?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래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니까요, 그게 배에서는 엄청나게 쓴 것이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입에서는 달지만 우리 배에서는 씁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맡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